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즐겁고. 그렇죠. 네, 그럼요. 선생님 앞에만 서면.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한번 자원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는 자원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왜? 자원하라니까 서로 쳐다보고. 자, 그러면 자원자가 없으면 제가 지명을 하죠. 예, 이 지명당하는 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렇죠. 상훈 학생이. 은혜. 네. 은혜네. 은혜다. 은혜롭다.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을 지명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상훈 학생이 해야 되겠네. 다른 사람을 지명하실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너를 멜기세덱에 지명할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과연 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일까요? 논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모호합니다, 사실은. 네.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실존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이 왜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다고 또 성경에 보면 굉장히 딱 창세기 한 번, 시편에서 딱 한 번, 딱 두 번 나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작게 나온 거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집중적으로 맞아. 연구를 하고 더 관리를 하게 궁금해하고. 돼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의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만 공부를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훗날. 바로 이 멜기세덱 때문에 이 조금 쌓여져 있는 이 과연 이 멜기세덱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멜기세덱은 굉장히 조금 나오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보다 윗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보다 높은 그러니까 높은 높은 사람이 그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시청각 자료를 그렇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청각 자료.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유다 지파 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보다 훌륭한 더 윗사람이라는 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와 어렵다. 진짜 어렵다.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요. 예. 와 힘들다 야. 오늘 수업 히브리서 16강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 오늘은 우리 11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렇게 합시다. 상훈 학생부터 두 절씩 읽다가 9절은 같이 읽도록 합시다. 네. 자,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참 그 내용이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아주 설명을 잘 들어서 방금 복습을 확인해 보니까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구나. 고맙고 감사하네요. 자, 오늘은 지난주만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은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할 때는 난해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신비가 그만큼 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아주 디피컬트한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네네. 근데 네네네. 저는 이 성경 공부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지는 게 네.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멜기세덱 우리 다 알긴 알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냥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사람, 첫 11조가 나왔던 맞아. 거, 뭐 이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이게 성경에 하나도 정말 하나도 그냥 써진 게 없구나라는 그렇지. 거를 너무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수희 학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옛날에는 아주 1학년 때는 그냥 이상한 질문만 자꾸 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아주 좋은 발전이에요. 자, 요즘 왜 웃어요? 뭐 비슷해요.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쓰죠? 네. 예. 물어봅시다. 그 스마트폰 쓰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뭘까요? 공통적으로요? 그렇지. 제가 쓰면서 그렇지. 데이터를 많이 쓰면 안 된다. 오. 데이터의 한계성. 없으면 안 된다. 불편하다. 공통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 불편함. 배터리 문제. 떨어질까봐. 그렇죠. 특별히 해외라도 나가면 더 소모량이 빨라지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드는 생각이, 전 자주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야, 이거 뭐, 영원한 배터리는 있을 수 없겠지만, 1년에 그냥 한 번씩 좀 충전하는 그런 배터리가. 계속 쓸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난 그 편리함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렇죠. 충전 안 해도 되고. 예.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태양열로 만들면 그냥 뭐 저기 충전 안 해도 자동으로 충전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이미 실용화 됐다 그래요. 태양열. 어디 나온 거 사야지. 얘기하는. 그렇듯이 네. 우리 히브리서 공부에 한번 매칭을 시켜보자고요. 지금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표면적인 주제가 제사, 제물, 제사장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다 똑같네요. 그렇죠? 자, 이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율법? 제사. 예수님. 제 하나님께 의식 뭐 머릿속에 생각은 드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반복? 반복되잖아요. 네. 반복. 배터리 또 충전해야 되듯이. 그렇죠. 예. 예? 자, 제사장도 영원한 예, 제사장이 그렇죠. 없죠. 아니잖아요. 예. 죽으면 또 바꿔야 되고, 예. 죽으면 또 바꿔야 되고, 예. 제물도 죽여서 계속 드리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갖고 와야 돼요. 네.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나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 드려야죠. 계속 드려야 돼요. 네. 그러면 공통 주제가 뭐예요? 반복.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눈치채야 돼요. 네, 예.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훈 학생, 네. 항상 그 엉뚱한 대답 속에 아주 비수 같은 답을 늘 갖고 있던데, 네, 네. 저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들 수 있는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반복 안 한다고 한 번에 하면 안 되나? 그렇지. 역시. 그 다음 답도 생각했다고. 이건 박수 쳐야 돼.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네, 맞아요. 아, 이거 맨날 이게 또 피 묻혀서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맞아. 죽으면 또 구하기도 바꿔야 되고, 힘들고. 지금 계속 또 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네. 그렇죠. 흠 없는 것만 찾아와야 맞아. 돼. 맞아, 맞아, 맞아. 야, 이거 그냥 좀 단번에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엉뚱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제사 제도는 제사 제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 이 제도를 자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온전한 제사,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야, 이거 온전한 제사는 없을까? 그런 목마름과 기대와 갈증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거죠. 방금 절대 엉뚱한 대답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 때는 제사 제도 자체 때문에 만든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제사 제도만 강화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가장 꽃피었던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 역사겠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무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제사가 과열돼서 드려지기도 하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제사 제도가 목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설명을 구약에서 할 때는 다윗이 무슨 계시의 음성을 들었었죠.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 그리하였으면 내가 드렸었으리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체에 진리가 있다면 그런 계시를 하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뭔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역사 속에서 제사 제도와 형식 자체만 점점 심화시키고 강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요인이 오늘날 우리 종교 요소 속에는 없을까요? 있죠.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늘 놓치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의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쪽으로 시각을 트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에 몰입해서 형식을 붙들고 형식을 강화하는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 제사가 가능하려면, 온전한 제사가 가능하려면 광호 학생, 네. 뭐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에 될 만한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 새로 그치 방법. 그게 답이에요. 한 번에 될 만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온전한 게 있으면 로마서 전체 이야기 속에 예. 사람에게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의인. 오래된 세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 어느 책 제목에도 오래된 있던데. 세길. 오래된 세길. 오래된 세길. 이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광호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새로운 길이죠. 네. 아주 오래된 길이에요. 네. 그 오래된 길이 성취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방식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는 방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나오지만은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나오네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9장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려요. 네. 9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넘겨보세요. 자, 9장 보시면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한 장 넘겨서 10장. 그다음에 우리 현기 학생님 읽어보세요.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들이웠던 그 휘장은 누구를 가리킨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 두께는 굵은 실로 여러 겹을 엮어서 만든 커튼이기 때문에 무려 두께가 10cm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찢어요. 그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면서 여기에 찢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받는 고난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방식이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이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10편 4절을 살펴봤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누가 오신다 그러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 하나를 좀 붙읍시다. 표현 하나를 보시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구약의 그런 반복되는 제사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어. 네. 그래서 우리 사군 학생 대답처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반복하지 않는 네. 영원한 제사 또는 장. 네. 영원하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유통기한 없는. 유통기한이 없다. 과연 그런 시간의 길이 문제일까요? 예,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 또 다른 생각을 한번. 완전한. 저도 완전한. 온전하다. 지불 완료. 그렇지. 지불하려. 이것은 더 이상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이 없다. 지불이 완료된 의미라는 그렇지. 뜻입니다. 자, 이 비유가 조금 안 맞는 듯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부 다 해보셨죠? 할부. 네. 할부. 무이자 할부 늘상. 좋아해요. 아, 늘상입니까? 그럼요. 우리에겐 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큰 사전을 몇 개짜리를 사느라고 그 할부를 5년인가 했어요. 36개월. 비싸니까. 아니지. 아니지. 아닌가? 5년이니까 더 되죠. 72, 60개월. 그건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 판매하시는 집사님이 5년 말이 안 되지 할부를 되게 길어야 36개월인데 5년을 해주셨어요. 5년을. 그 없는 그 교육전도사 사례에 비해서 그 할부금이 나가는데 5년이 끝나는 날 마지막 달 그 희열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죠. 근데 책할부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남의 돈을 써서 다달이 갚는 그런 부채를 져본 적 있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네. 지금 어차피 은행에서도 맞아. 다. 그거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네. 대출 받죠. 맞아요.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이게 말하기 부끄러운 거지만 우리 집 자체가 남의 집에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었어요. 갚아야 될 돈을. 이제 어머님이 장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저질러진 일이에요. 그 어머님은 이제 경제적 능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아들에게로 이제 승계가 된 겁니다. 부채가. 근데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 사례비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그래도
교육자인데 그 사람은 그 돈을 벌 때 얼마나 피땀 흘려 벌었겠어요. 맞아요. 그거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집도 어려워요 또. 그 조그마한 분식집을 근거리 아들 데리고 하는 집인데 형편대로 갖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매달 5만 원 생기면 5만 원 갖고 15만 원 생기면 15만 원 갖고 그러니까 15만 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다 그 수치가 선명해요. 그거를 거의 10년 동안 계속 갚았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날. 눈물 나죠, 정말. 눈물 안 나요. 차라리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런 어떤 부채, 그게 죄의 문제든 모든 것으로부터 지불이 완료된 걸 얘기해요. 끝났고. 네. 지불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죠? 자유함이 있어요. 네.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저 지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구원을 공짜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공짜로 내게 온 거지 구원이 어떻게 공짜로 이루어졌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고요. 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예요. 네. 개념이 달라요. 정확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됐어요. 이 지불되었다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언되셨죠. 네. 다 이루었다. 그게 헬라 시대의 모든 부채로부터 지불이 끝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난번 의의 왕 살렘 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라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네. 주님은 그냥 이거 뭐 내가 계약한 거니까 내가 없던 걸로 할게.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기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둘 수 없기에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자리예요. 정확하게. 공사의랑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현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대가로 어떻게 됐죠? 온전해짐. 자, 이제 오늘 주제가 사실은 온전해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라는 책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주제는 제사예요. 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 단어 하나를 걸러 올리려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건져 올려야 돼요. 지금부터 이 온전함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이 온전함이라는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가 평소에 이해하고 생각하던 대로 온전함에 대해서 한 10초간 설명을 하세요. 상훈 학생. 온전함이 뭐예요? 저쪽부터 하면 안 될까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네. 안 돼요. 온전하며, 진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 예, 그냥 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안 뭐 되죠. 좋아요. 아무렇게나 설명하세요. 우리 현기 학생. 온전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꽉 채워지는 상황? 꽉 채워진 상황. 다음. 그 상태보다도 어쨌든 마음이라든지 어떤 자기 여건들이 풍족하게 채워진 상태. 다 똑같은 풍족. 예, 뭐 그렇지 그다음 뭐. 수희 학생. 예수님이 되게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이제 온전한 삶이 되는. 저는 그 온전함을 그냥 표현하기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는 어떤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좋아요. 아주 답들이 좋아요. 뭐 다 조금씩 섞여 있긴 한데 거의 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나온 듯 싶어요. 자, 온전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향에 빠지게 되냐면, 형제님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되게 어떤 대답들이 나와요. 이제 담배 좀 끊고요. 네, 좀 죄 좀 덜 짓을 때 날까요? 아직 술에 쪄들어가지고 술 좀 끊고요. 그런 대답을 많이 들어요. 네. 그 심리가 뭘 것 같아요? 인간은 네. 결국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좀 제대로 갖춘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반대 현상이 뭐냐 하면 의외로 신앙인들 속에도 쓸데없는 결백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결백증. 나름 자기 율법이 있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신앙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매뉴얼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자기 의식구조 속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해요. 맞아요. 정죄하고. 근데 내가 들어보면 100번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여러분 교회에서 화내는 건 가장 교만한 태도예요. 왜 화를 내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그게 서로 맞는 일일지라도 그건 틀려요. 교회에서는 절대 화내는 게 아니에요. 되게 새신자가 화냅니까? 중직자들이 화냅니까? 굉장히 곤란한데요. 굉장히 곤란한데요. 되게 중직자들이 열을 내요. 화를 내고. 근데 들어보면 나름 신앙적이야.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신앙적인 것으로 사람을 죽여버리죠. 상처투성이를 내버리고. 결국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혈기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교만한 거고. 오늘 우리 인식세계 속에 양극단이 있어요. 떳떳해진 다음에 나가고 싶은 안 믿는 쪽의 세계가 있고, 믿는 세계에서는 나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율법이 생겨서 떳떳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자기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신앙의 결백증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의 결백증과 무엇이 동의어인지 아십니까? 교만과 동의어입니다. 교만과. 이게 이제 좀 표현하기 좀 곤란한 문제인데, 차라리 죄 짓고 면목 없이 얼굴 숙이는 게 나아요. 그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교만해가지고 사람 말씀이라는 율법의 칼을 들이대고 치고 상처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낫다고. 세리가 성소에 서서 얼굴도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굴 평가하셨어요? 그분을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예? 나는 하루에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게 소위 그 신앙의 나름 완벽주의자들. 근데 완벽과 온전은 틀려요. 완전과 온전은 틀려요.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좋은 신뢰가 있어요. 사실 아까 김상훈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정답을 얘기했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자,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날 때 재산을 챙겨 떠나지 않았어요.
유산을 챙겨 떠났어요. 재산과 유산은 다르죠. 달라요. 유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발생하는 개념입니까? 아버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사실상 죽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건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천하의 불효자죠. 진짜. 더 험한 말 나올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가 그걸 내줍니다. 네.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들은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건너가 버려요. 성경을 잘 보시면. 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넘는다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니고 네. 이건 돌아오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정말 호적에서 나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치. 예, 진짜 호적에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다 들어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둘째가 언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냅니까? 돼지. 예. 거의 뭐 다 잃어버리고. 그때도 돌아갈 생각은 안 해요. 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누구예요? 돼지. 돼지. 누구랜다? 돼지. 돼지. 예, 돼지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혐오할 때 돼지 젖을 유대 아기들이 빠는 조각물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비하했어요. 그게 지금도 독일에 가면 있습니다. 유덴자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형상이죠. 유덴자이. 유대는 유대인들. 자이는 아마 돼지인가 지금 흐릿한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심하다. 그만큼 돼지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네. 근데 이 탕자가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죽게 되었을 때. 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들로 돌아가는 태도가 아니고 종의 하나로 써달라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낮아져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네. 예.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문 밖에 나와서 도선발로. 맨발로. 맨발로. 뜁니다. 네. 그 뛰었다는 말은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런 자식이 마을 공동체로 돌아올 때는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죽어야 돼요. 들어오면.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죠. 그 신기한 게요. 아무리 애들이 바글바글 섞여 있어도 보이죠? 딱 보면 내 자식 눈에 네. 바로 띄어요, 안 띄어요? 딱 띄웁니다. 바로 띄웁니다. 바로 띄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바로 띄죠, 눈에. 아무리 내 아이가 초라하게 옷을 입어도 바로 눈에 띕니다. 한눈에 알아보죠. 그리고 띄어서 그 아들을 안아버려요. 이 포옹의 의미는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 마을 사람들의 눈에 먼저 띨세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은혜라는 게 덥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냐 하면 최고로 대우해요. 네. 심지어 마지막에는 반지를 네. 아들 손에 끼워줌으로써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티모시 켈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쓴 책 중에 그 프로디갈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해푸신 하나님. 그 우리말 번역에는 탕부 하나님. 탕부가 뭐예요? 아버지가 타락한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아들을. 그런데 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지 않고 난 그거를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그 해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 있을까?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언제 온전해진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조건을 갖추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애들 뭐 잘못해가지고 야단을 치다가도 요 꽤 많은 놈들이 가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그냥 왕 울면서 엄마 품에 달려들어 버려요. 그때 때미는 엄마 있어요? 있던데. 다시는 그러지 마. 네? 다시는 그러지 마. 지금 우리 향기자매처럼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네? 엄마도 아팠어. 그러지? 그게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개념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아들이 지부를 완료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이상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새로 얻은 아들인데 우리를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안아버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여기 좀 난해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좀 머리를 쓰게 제가 6절부터 읽읍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잘 보세요. 그의 신부입니까? 그의 아내입니까? 그의 아내. 그의 아내예요. 여기 구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왜 신부가 아니고 아내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두 번 하는 거 아시죠? 네. 정혼이 있어요. 이것도 법적인 결혼이에요. 그리고 정혼을 한 다음에 양자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죠. 네. 신랑은 신부의 집을 짓게 되고 신부는 신랑의 가정의 1년 후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가서 살 모든 삶을 준비하게 돼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이 데리러 와요. 신부를 데리러 옵니까? 그때는 아내를 데리러 옵니까? 아내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아내예요, 아내. 왜?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무슨 얘기로 끝나냐 하면 결혼의 파탄과 결혼의 완성으로 끝나요. 잘 보세요. 네.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준비한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하였으므로 9절,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 행실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근데 이 행실이라는 말은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손님들을 초대할 때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예복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디자인해가지고 입고 가는 옷이 아니에요. 주인집에서 내주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그 집의 잔치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옳은 행실. 주는 그러니까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옷이에요? 주인이. 주인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복을 입어야. 근데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옳은 행실. 어떤 우리 옳은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맞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은 행동과 옳은 삶과 막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노력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안 되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유.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아우, 이거 심장이 벌렁벌렁하네요. 벌렁벌렁해. 진짜 정말. 말을 못하겠어. 날로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흐뭇합니다. 발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전한다라는 게 내가 잘한다는 얘기 아니라 네.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전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복음의 진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 온전해짐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뭔가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막 더 깨달아서 내가 온전해져야지 해서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나아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오직 온전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가능한 거다. 그렇죠. 그분의 정말 예. 누구 하나 지금 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할 사람 신의 없는 떳떳해질 수 거지. 있겠어. 다 우리가 탕자 아닙니까? 제사시도 하고 눈물 나는 거 굉장히 참았는데 또 우리 또 이 향기를 딱 쳐다보는 저는 참을 수가 없이 그냥 막 너무 그 창제 모습을 이 눈물을 어떻게 보면 슬픔의 눈물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사함. 관계를 너무 회복해. 감사하고. 맞아. 네, 너무 그런 감사함. 감사함의 눈물이 아닐까. 깨달음을 그렇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멜기세덱 2. 레위 3. 아브라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